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그 예수님의 생애를 좀 살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적 생애, 공적 생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제가 뭐 유인물 나눠드렸는데 이게 이제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좌표를 통해서 나중에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예수님의 이동, 가니, 오니 하는 단어들이 있으면 아, 예수님이 위로 갔구나, 내려갔구나 입체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예수님 사적 생애, 공적 생애 이렇게 나눠서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오신 목적을 좀 살폈는데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속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 생애를 하나님의 섭리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좀 더 살펴봤던 게 이제 저는 이 관점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시신학이라고 제가 전에 금요일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최종진 교수가 평생 이것만 얘기하다 원래 학자들은 자기 주장하는 거 평생 그것만 얘기하다가 마치는데 시신학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구속의 흐름이 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흐름, 그 족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족장의 족보가 있다. 이게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다. 그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서까지 예수님이 오는 발걸음. 그래서 그걸 시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오는 발걸음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시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 오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나의 시신학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로도 이렇게 관통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공적 생애 살폈는데 5가지 분류를 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유아, 그다음에 준비, 전성, 순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5가지로. 그래서 나이도 달랐고 이때 장소가 다 달랐잖아요. 베들레헴이고 갈릴리고 가버나움이고 예루살렘이고 온 유대 온 열방이고. 그래서 이 장소에 따라서 5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인데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그다음에 사복음서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사역인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에 오늘 본문 읽었죠. 우리 23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했는데 저는 이게 아주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3가지가 있는데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3가지를 하셨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전파죠, 전파. 네, 전파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고치심. 저는 그래가지고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딴 데서는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앞을 따가지고 저는 가정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정고 사역만 집중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공생의 3년의 사역 동안에 이것만 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가전고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첫 번째는 가르치심이잖아요. 계속 가르치십니다. 어디서나 가르치십니다.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다에서도 가르치시고 비유로 가르치시고 집에서 가르치고 하고 나서 사역하고 밤중에 밤새 가르치시고 예수님 계속 가르치십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진짜 중요했고 예수님은 3년밖에 없으셨잖아요. 3년을 예수님은 좀 집중하셨거든요. 다 다니실 수 없으니까 다 갈 수 없으니까 파송도 하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집중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12를 집중한 거죠. 12 중에서도 셋만 따로 집중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 집중해서 가르치시는 일에 계속 산상수훈으로 가르치시고 바닷가에 배 띄워서 가르치시고 제자 양육하고 3년 동안 제자 양육한 거잖아요. 제자 훈련. 그러니까 이제 제자 훈련, 공동체 훈련을 한 거예요. 이제 공동체 훈련 진짜 중요한데 계속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전파. 예수님 계속 전도하신 거죠. 전파. 계속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한 메시지가 동일해요. 그럼 한 장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에서 2절.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와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공생의 마귀 광야의 시험을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면 바로 한 장 더 넘어 앞으로 가시면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메시지가 같은 거죠. 계속 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파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래서 전파, 뭐 전도, 그래서 복음 전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복음 전도 그러는데 이 복음 전도를 보통은 우리가 영어로 이반젤리컬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반젤리컬리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교회 이름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반젤리컬로 되어 있는데 코리아 이반젤리컬 홀리니스 처치 그래요. 그래서 한국 복음주의 성결교회. 그래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예요. 왜 원래는 홀리니스만 이렇게 썼거든요. 홀리니스 처치하면 성결교회라는 걸 다 아는데 역사상 이거 뭐 번외 얘기인데 미국에서 교회가 넘어오면서 한국 교회로 넘어오면서 홀리니스가 좀 많은 분열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홀리니스 그러면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나 쟤네 좀 이렇게 분파가 많은 교단 이런 인식이 좀 강해요. 그래서 에반젤리컬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 전도주의, 뭐 복음 전도 사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 계속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번 살펴보면 말 그대로 그냥 한자 그대로 하면 전도, 전할 전에 도를 전하는 거잖아. 이 도가 뭘까? 신약 성경에서 이 전도를 뭐라고 어떤 단어들로 표현했는가? 죄송해요, 저거를. 네,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있어요. 얼굴이 막 빨개지려고. 저도 지금 어렵지만 그냥 한 번만 들어보실까요? 전도가 뭘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는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거예요. 그리스어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케루소라고 하는 단어로 전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리스어인데 유앙겔리온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이제 뭘 전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반젤리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가스펠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굿 뉴스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좋은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파발마 얘기를 했는데 이 좋은 소식을 빨리 가는 거죠. 파발마가 빨리 탁탁탁 달리면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되니까 죽음의 사망의 법이 닿기 전에 역사하기 전에 빨리 가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빨리 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케루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프로클레임으로 번역이 됐는데 선포하는 거죠. 복음은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야 비로소 전파하여 그래서 전파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뭐를? 예수님 오신 소식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계속해서 선언하는 거죠. 선포하고 선언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선언, 선포. 세 번째는 마르티스는 어떤 뜻이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증인. 증인은 뭐의 증인이에요? 본 바, 들은 바, 경험한 바,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 전 법정에 안 가봤지만 법정 가면 이거 하잖아요. TV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위증하지 않기로. 위증하면 또 위증죄도 있다고 그러고. 어쨌든 우린 들은 바를, 안 바를, 경험한 바를 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혹시 이제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또 워낙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시기 때문에 영화를 안 보셨겠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증인. 정우성 씨가 그리고 김향기라고 하는 아역 배우가 했던 증인. 자, 여기서 한 문장이 저는 너무 와 닿았고, 그다음에 저와 같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거를 가지고 SNS에 올렸는데 또 감동이 됐어요. 이 증인에 뭐라고 이렇게 그 말이 있냐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자폐아예요. 자폐아인데 증인석에 서게 되는 그 과정, 에피소드를 그렸어요. 어렵잖아요. 증인석이 어떻게 섭니까, 자폐아가. 근데 그 과정을 그리면서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넌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넌 누구보다도 훌륭한 증인이 되어줬어.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인천에서 지금 개척해서 목사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적용해서 글을 올렸는데 진짜 감동이 됐어요. 넌 너 일을 충분히 다 했어. 넌 누구보다도 훌륭한 목사가 되어줬어. 라는 말을 자기한테 적용하신 거예요. 근데 참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린 증인이잖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 바, 들은 바, 경험한 바. 잠언 21장 28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우리가 경험한 거, 여러분 주님을 믿으심으로 경험하신 그 경험, 은혜, 성령의 체험, 그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니까. 그럼 가짜는 힘이 없잖아요.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가짜는 하도 근데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가지고 또 우리가 홀라당 넘어갈지 모르지만 가짜는 힘이 없습니다. 진짜 앞에 가짜는 맥을 못 추는 거잖아요. 증인, 전도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고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이 신유이죠, 치유이죠, 기적의 사건을 쭉 해서 진짜 바쁘셨거든요. 예수님이 피곤하실 정도로 바빴고 밤을 새셨고 늘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신 일은 고치신 일입니다. 고치시는 일.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오병이어 사건이나 그런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다고 하는 문구가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10장 오병이어 보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목자 없이 유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그러거든요. 그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세요. 그 예수님이 기적의 사건이 성경에 보니까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한 44회 정도 나타난답니다. 44번의 기적의 사건, 여러 가지 표적, 이적, 기적의 사건들을 계속 보이시. 물론 이것만 하셨겠어요? 3년 동안? 그렇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기록상에는 이 정도, 하나님 음성까지 포함해서 44회라고 하던데, 이 정도지만 예수님 계속해서 고치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또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전고다.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셨다. 이걸로 그냥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전고하셨듯이 우리의 성도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은 우리의 교회도 교회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 몸된 교회도 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교회에 5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5가지 사명을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5대 사명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교회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거를 지금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것이다. 저는 제 모교회가 선교에 미치신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40년 원로 목사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은 완전 선교에 미치신 분이에요. 제가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이분의 선교하시는 건 진짜 존경하거든요. 일반 재정의 50%를 선교 비전으로 썼어요.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데 그렇게 썼대. 그럼 저는 그 산 증인이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산 증인이잖아요. 사과 박스를 강대상 놓고 시작하셨거든요. 그분이 거제 출신인데, 거제 경남 거제 출신 사과 박스 하나 놓고 시작하신 그분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지금은 우리 교단, 물론 한국 교회적으로는 뭐 잘할 줄 몰라도 우리 교단에서는 이름 있는 교회가 됐는데 산 증인이잖아요. 계속 선교하신 거예요. 주구장창 선교했습니다. 주구장창 전도했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온 성도들을 막 들들 볶아가면서 막 계속 새 생명 이거 계속.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된다. 저는 이 삶의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 레이투루기아라고 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교회의 사명 사명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예배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예배 생명이 흘러 넘쳐요. 그 산 생명이 자꾸 또 흐르고 또 흘러 넘쳐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죠. 교회는 예배드려,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된다. 세 번째, 교회 어떤 사명이 있느냐? 가르침이 있어야 한다. 디다케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르침을 성경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 제자훈련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성경 공부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성도들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서 또 다시 훈련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천지 이상한 것들이 틈타지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는 가짜가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진짜니까. 가르쳐줘야 된다.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요. 교회는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구제하고 봉사해야 된다. 구제, 봉사를 꼭 해야 된다.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해야, 그리고 구제, 이웃을 향하여 구제해야 돼요. 복음 전도와 이게 두 개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그냥 편히 이해한다면 해외 선교고 국내 선교라고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교회는 이웃을 위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레위기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3년에 한 번의 11조를 모으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냐면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임 목회를 하게 되면 이 원칙을 지켜보려고 계획을 세웠죠. 제 목회 철학 안에 3분의 1, 3분의 1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의 명령입니다. 3분의 1에 3년에 한 번의 11조를 모아가지고 이웃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내 가난한 자를. 전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목회 원칙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제해야 됩니다.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 톰 레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짧은 책이에요. 죽은 교회를 해부해본 거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해부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게 한 포인트로 나타났냐? 죽어가던 교회를 해부해봤더니 교회의 모든 포커스와 재정이 안으로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안으로 집중됐다는 거예요. 재정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참 메시지가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친교해야 된다.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그리스어로 친교. 교회는 오면 기쁘고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밥 먹고 놀러가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차치기 짝꿍도 하면서 놀러가고 만나면 즐거워야 되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성도가 보고 싶고
내 구역의 원이 보고 싶고 함께 놀러 가고 이제 벌써 뭐 벚꽃이 필 때인데 우리도 놀러 가고 밥도 먹고 친교해야 됩니다. 교회는 친교해야 됩니다. 계속 같이 교제해야 된다. 이것이 5가지 사명. 네. 할렐루야. 우리도 하루 쉬고 저기로 보면 꽃필 때 한번 저기 여기 당사 거기 좋은데 그죠? 벚꽃길이 있어요. 친교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5대 사명이다. 예수님의 가정과 사역에 따라 교회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었어요. 집중했다 그랬잖아요. 집중했어요. 근데 집중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혹시 이름을 다 아시나요? 제가 오늘 물어볼 건데 오늘 한번 듣고 이 문장을 한번 외워보시면 뭐 다른 혹시 잘 하시는 거 있으면 그거 외우시고요. 어쨌든 김 목사가 만든 거니까 저는 막 제가 얘기해도 돼요. 근데 이 제자가 총 몇 명이죠? 12이잖아요. 이 12이라고 하는 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계속 등장하고 하나님의 수인 것을 보여줘요.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12이라고 하는 수는 야곱의 12 아들이잖아요. 이게 지파가 되고 뭐 족속이라고도 부르죠. 이게 됩니다. 12아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 배웠지만 구약할 때 레위기에서도 계속 등장해요. 이 아들들은 계속 등장해서 레위인들이 입는 이 에봇의 보석의 이름으로 다 12개가 드러나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12은 제자가 12이 되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다시 12이라는 수가 관통돼서 나오는데 계시록에 가면 이 다시 12지파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뭐 빠지고 드러나고 그건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다시 들어오고 다시 합쳐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12이라고 하는 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목록이 쭉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의 목록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외워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천국 가서 만나게 되고 성경을 계속 흐르고 있는 거니까 알면 좋습니다. 알면 계속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계속 이 제자들의 이름이 오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냐면 한 번씩 이제 불러보실까요? 베드로. 근데 이제 제가 외우는 게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일단 순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세 개의 공간 복음에 예수님 제자가 있는데 조금씩 이름은 달라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데 다르긴 한데 순서가 다르긴 한데 보통 성경씩 둘씩 묶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둘씩 묶어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와 누구와 늘 같이 붙어 있냐면 도마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있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그 다음에 나다니엘,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니엘이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야고보인데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룹이죠.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과 가로딘 유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로도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 다데오는 작은 야고보 혹은 또 유다라도 불리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이렇게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데 저는 이걸 외우다가 물론 이제 계속 보니까 그냥 이걸 그냥 쑥 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성경에 이름 외우는 걸 많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한번 외워보는데 옆에만을 따는 거예요. 따는 거예요. 옆에를 이렇게 싹 따기 시작해요.
이건데 그래서 이걸 적으면 우리가 바닷가에 살잖아요. 배 안 와요. 배가 오냐 안 오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밑에 지방은 사투리로 부르잖아요. 막 그렇죠. 생선이 배는 이제 고깃배가 많으니까 고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도마가 필요하잖아요. 도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마가 없으면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배 안 와요. 막 도마 빌리봐. 가나시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말이 조금 됩니다. 배 안 와요. 막 도마를 빌리봐. 바돌로매죠. 빌리봐. 가나안 시몬은 이 열심당원 시몬. 가나시를 알페오의 아들 야곱 보니까 알아야 돼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한 문장인데 전 이 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너무 편하게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관복음에서 3번 나타날 때마다 저거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기억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한번 훅 들어오죠. 저는 이걸 통해서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 안 와요. 도마 빌리바 가나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좀 어색해 보여도 여러분 혹시나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외울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게 있으시면 그거 외우셔도 되는데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다른 성도들보다 수준이 팍 올라가는 거죠. 12 제자가 한눈에 싹 다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시작. 배 안 와요. 도마 빌리바 가나시를 알아야 돼요. 이거 해놓고 이게 뭐였더라 찾아보면 금방 12개가 나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2 이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12 제자. 근데 12인데 이것만 하고 이제 제자는 넘어가겠습니다. 12인데 하나가 빠지죠? 누가 빠져요? 누가 빠져요? 가룟 유다가 빠지잖아요. 자살하죠? 빠져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채워 넣으십니다. 하나님 채워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12이 중요한 거예요. 안 채워 넣었으면 우리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도 됩니다. 근데 채워 넣으셔요. 요한계시록을 가면 이게 다시 12이 아니라 아까 12 아들들 이것도 우리 같이 했잖아요. 루시레유, 스윗, 강가사, 남녀배야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면 12이 이제 외워지는 게 대충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빠지는 애들이 있었는데 계시록 가면 다시 들어오고 완전히 빠지고 왜냐면 그 저주하는 사건들이 있어서 몇 개 들어오는. 그러니까 12이라고 해서 지켜진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졌는데 굳이 하나님 채워 넣으십니다. 사도행전 1장에 뭐를 통해서? 제비를 통해서. 누가 들어와요?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까? 두 사람 중 하나가 들어와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죠. 마띠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제비 뽑죠. 그래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띠아가 들어오죠. 12의 수를 맞추시죠. 12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 12를 예수님은 그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위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좀 있습니다. 메시지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많이 던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그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로고스, 레마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성자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메시지라고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매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새 이제 한 3주, 2주 갔는데 그래도 공부를 해보겠다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뭘 배울까? 재미있고 좋은데 이분이 말씀을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매일 묵상을 잘 해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이 복음을 내 안에 성경에서 계속 묵상되어지는 그걸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막 외치시는데 그 스스로는 조금 아주 쬐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 메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잘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큐티라고 하는 말씀 묵상을 정말 우리는 계속 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혹은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묵상집이든 어떤 것이든 한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통독하셔야 됩니다.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여러분 읽어가세요. 지금 사사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지나고 있고 저도 지금 올해 성경 한독을 다 끝냈고 두 번째 또 지금 5분의 1 정도 가고 있는데 계속 말씀을 말씀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꿀처럼 송이꿀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난 메시지를 연구하고 우리 뭐 해야 되냐? 지금 이 시간 너무 귀한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예수님이 가르치셨다고 했잖아요. 가르침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오전에 나오신 사랑 권사님들과 너무 축복해요. 귀한 것입니다. 귀해요. 예수님 메시지 이제 제가 한 두 개만 좀 볼 건데 예수님이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어록들이 있는데 산으로 옮겨라라고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옮겨라라고 하시는 그 말은 물론 지금 뒤에서 같이 나오는 그 무화과 예화와 같이 나오거든요. 산을 옮겨라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산을 예수님은 옮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옮기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 산을 옮겨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당시에 있는 관용어구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수거와 같은 느낌인데 더위 먹었다 라는 것에 대한 뜻이 우리는 들리잖아요. 뭔 말인지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전혀 다른 뜻이 되어지는 것처럼 산을 옮겨라는 당시에 있던 그 대화법 속에 있는 관용어처럼 쓰여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여기를 정말 이렇게 이게 물론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가 마가복음 1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되게 좀 궁금해해야 되거든요. 굳이 뭐 예수님이 왜? 라고 이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한 번도 궁금하신 적이 없으셨나요? 의아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3절. 네.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청년 때부터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굳이 저러셨을까?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가서 얼마나 있냐 봐라. 없는데요? 저주받을 나무. 그래가지고 저주를 받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궁금해야 돼요. 때가 아닌데 왜 굳이 예수님 가라 그래서 열매를 얻으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뭐 다른 우리 목사님들 통해 설교를 들으셨으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왜 그러셨을까? 때가 아닌데. 그럼 예수님이 그 때인지 몰랐단 말인가? 예수님 외국 사람이에요? 아니 그 동네 사람이신데 때가 어디 때인지를 아시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하나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라는 여기 울산도 무화과 나죠. 근데 많이 나진 않죠. 시중에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무화과 되게 맛있잖아요. 때가 있거든요. 무화과도 때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메시지를 하나만 비유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표현하는 무화과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파괴라고 하는 것과 하나는 빼나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농경 사회니까 쌀, 벼, 낫, 뭐 밥, 뭐 여러 단어가 있는 것처럼 거긴 무화과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라고 하는 말하고 빼는 두 가지의 무화과를 뜻하는데 얘는 뭐냐면 약간 이른 무화과. 얘는 이제 푹 익은 거죠. 익은 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 살았으니까 망고도 여러분 아시는 망고 푹 익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 푹 익은 걸 전에 또 먹어요. 그러니까 덜 익은 거를 먹어요. 그게 또 맛있대요. 먹어보니 또 맛있고 소금 찍어서 먹거든요. 예수님이 말했을 당시는 언제냐면 이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지금 있는 이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면 예수님 마지막 순환기 때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전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 달리기 직전 그러면 뭐예요? 6월절이 다가온 거잖아요. 6월절을 의미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월에서 4월에 이제 곧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6월절 유대력으로 이때이거든요. 근데 이 빼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9월 혹은 뭐 9월, 뭐 10월 요때란 말이에요. 추석 우리 생각하는 가을 거지란 말이에요. 때라고 하는 말은 요때를 말하는데 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다 알아. 다 아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때가 무화과이지만 요 이른 무화과가 난답니다. 뭐 우리는 뭐 무화과를 잘 몰라서 모르지만 그때 그 예루살렘 고대 근동에는 때 이른 무화과가 나서 그 때 이른 무화과를 누가 먹냐면 가난한 사람, 나그네, 따먹는다는 우리가 이른 망고를 캐서 먹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방글라데시에도 망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익기도 전에 먹어요. 배고프니까. 뜯어서 먹어. 익기도 전에. 그런 것처럼 그런 파괴 무화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야 했고 그 이른 무화과가 없다라고 말하시면서 무화과 때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는 열매가 없음. 풍성하고 이파리는 있지만 있어야 할 나눠줘야 할 그 열매가 없음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직언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꼬아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많이 폭군, 폭정,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메시지 안에 들어있었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로 그냥 하나 말씀드렸고요. 예수님 진짜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 복음서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5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정리한 딱 세 절의 메시지가 아닐까. 예수님이 땅땅땅 아주 잘 우리를 위해서 요약해 주신 것 같아요. 45절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경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을 열어 그랬어요. 성경 여기서의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직 쓰여지지 않았죠.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말하는 거죠. 구약을 말하는 성경이죠. 사본들 열어 가지고 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싹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옛법, 율법을 폐지시키시러 온 게 아니라 새롭게 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싹 정리하면서 이 율법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 구약을, 전 성경을 싹 정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냐? 첫 번째, 십자가.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 예수님 십자가. 이것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성경을 다시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부활하신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이 복음이 전파된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다 제 생애를 다 정리하면서 이 세 가지로 정리하는 거죠.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 구속이잖아요. 구속을 위해서 오신 거죠. 십자가를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희생의 제사로 오시는 거예요. 단 한 번 영원한 유일한.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는 그 제사를 단 한 번 영원히 유일한 희생의 제사로 오셔서 한 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구약을 성경을 정리하면 십자가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우리 주님 죽으심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야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의인들이 자기의 어떤 지키는 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죽기도 하고 많이들 죽었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전이 유일무이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된다. 회개의 세례와 함께 전파된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하고 주목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더 하나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자꾸 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자주 잊는데 뭘 잊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고난이 있어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로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있다. 우리는 자꾸 이걸 잊는 것 같아요. 성도로 살면서 자꾸 잊어요. 자꾸 기쁜 거 좋은 거 축복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8장 17절에 확실하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로서 있어야 되는 순종이고, 성도가 고난이고 핍박이고 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말했던 것처럼 인내하고 참고 기뻐하면 뭐가 있어요?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이 면류관은 주가 부활하시는 면류관이고 주가 다시 오실 때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나팔 불 때 우리 주의 이름이 내 이름이 불릴 때에 여러분 먼저 죽으신 그 순교의 영혼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 부활의 나팔과 함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부를 때에 내 이름 들려지는 거죠. 이 영광을 보기 위해 고난, 순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늘 원하고 그렇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7년 대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난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영원한 새 천지, 새 신천지,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꾸 까먹은 채로 우리는 자꾸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면 진짜 주님의 제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이 세 개입니다. 예수의 메시지,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해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서를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를 계속 이제 배우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복음서를 배우게 될 텐데 사복음서 가면 또 자세히 다 나누겠지만 이 복음서를 한번 좀 포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냥 통으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좀 그래도 쉽다, 그죠? 저자가 누구일까요? 저자는 마태고, 마가고요. 역시 의사 누가고요. 사도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둘이죠. 여기하고 여기가 예수님의 두 제자였고 나머지는 나중에 합류한 인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신약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수신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편지이기 때문에 주로 편지거든요. 서신 복음을 편한 편지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는 누가 썼냐와 수신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거를 좀 알고 있으면 신약 성경 읽을 때 어떤 배경인지가 그려지니까 그 배경 안에서 읽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냐?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어요. 유대인. 그래서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1장부터. 자,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썼느냐? 마가와 누가는 둘 다 같은데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간 마가는 로마인에게 썼어요. 로마 교인들. 당시에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썼고요. 누가는 그러니까 당시 헬라인, 그러니까 그리스인. 당시 퍼져 있었던 그리스 제국에 있는 그리스인의 이방인들에게 헬라말을 쓰고 있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쓴 게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그럼 누구에게 쓴 거냐?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교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수신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기인데 시기는 보겠지만 일단 이 시기는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통상적으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건 살짝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마가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고 있어요. 약 60에서 70년이고 90에서 100년 정도고 그 다음이 여기가 뭐 80에서 90이고 가장 늦게 90년 이후에, 그러니까 요한은 가장 늦게 기록됐고요. 마가가 가장 빨리 기록했다고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 제가 보여드렸지만 거기 두 개 다 나눠주는 거 맞죠? 거기 보면 요한은 모든 서신서가 다 끝나고 사도 바울도 다 끝나고 반모섬이라는 것을 유배해서 가장 마지막에 계시록과 함께 요한의 서신을 적었어요. 가장 늦게 적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있는데 또 주제를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한 권 한 권 볼 때마다 아시게 되겠어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가 주제긴 한데 어떤 주제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너희들 아브라함의 조상의 왕이시다. 이분이 이걸 알긴 알아라 라고 말하면서 쓴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 그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마가는 뭘까?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이며 종.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 가장 짧아요. 또 짧고 성경도 짧고 빠르고 일만 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러죠. 누가는 의인, 인자 혹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성, 예수 그리스도 인성에 대해서 주제가 돼서.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같은 사람으로서의. 요한은 조금 다르면 얘네들과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관점이 적혀져 있습니다. 좀 독특한 관점이 더 많아요. 요한은 시기도 다르고 시간선도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꼭 같이 봐야 마태, 마가, 누가가 하고 있는 이 시간의 계열과 합쳐져요. 그래서 통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계속 새벽에 요한복음을 목사하고 계신데 요한복음이 가는 시간선과 마태, 마가, 누가의 시간선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중요하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주제가 다르잖아. 왕, 종,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구약에서 이것들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에스겔에서 천사를 보잖아요. 여기는 사람, 여기는 사람, 여기는 독수리, 여기는 구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데 마태복음을 사자로 보는 거죠. 에스겔에 나오는 그 생물. 마가복음은 종, 소, 그렇죠. 누가는 사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독수리로 우리가 대입시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를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만 묶어가지고 공통의 관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르죠. 공통의 관점. 그래서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목사님들이. 네 개를 다 하면 사복음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은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공통의 관점은 마태, 마가, 누가다. 그래서 시간선이 비슷해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가고 있는 순환, 유아기, 준비기, 전성기, 순환기, 부활기 이 순서가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하게 갑니다.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병이어가 마태복음 뭐 14, 15장 그래서 16장에 변화산 사건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중앙에 있으면 이 16장 근처에 있어요. 좀 다를 수 있어도 대충 근처에 있다. 시간선이 같다. 관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통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 구약할 때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이사야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1 이사야 뭐 2 이사야 3 이사야 뭐 이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 얘기하시면 여러분 수준이 확 올라간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문서 비평이라는 거거든요. 문서 비평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학자들이 도서관에 꼭 박혀서 그걸 하고 있냐면 이때 쓰여졌던 단어 그때 그 어휘가 언제적 어휘냐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다고 우리는 보지만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 포로 이후 우리가 살폈던 다니엘, 에스라, 니에미야 때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때 배경이 신화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이런 썰들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J, D, 뭐 E, P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J는 여호와, 야훼, 그다음에 이거는 신명기적, 이거는 뭐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문서다. 이건 프리스트, 제사장의 의례가 있다. 그래서 막 찢고 자르고 막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신약에도 마찬가지.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가장 먼저 쓰였던 게 뭐라 그랬죠? 마가잖아요. 마가 가장 빨리 썼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게 이 신약의 사본들에서 두 자료설입니다. 목사님들이 혹은 성경 공부하다가 이 말 듣고 알고 탁 이야기하면 우리 옥동요한교회 성교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썼던 마가와 이 복음서들이 어떻게 쓰였느냐, 더하기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합쳐져서 마태와 누가가 쓰여졌다라고 보는 게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지지받고 있는 설이에요. 그 나머지 자료가 뭐냐면 Q 자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Q 자료 들었을 때 나 목사님한테 들었어 그러면 진짜 이제 우리 수준 올라가는 거예요. 이 Q가 독일어로는 스펠링이 있으니까 펠레거든요. 자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때 당시 어떤 자료가 있었을 거다. 이것과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마가가 합쳐져서 마태가 쓰였고 누가가 쓰이고 요한도 쓰였다라는 게 두 자료설. 신약 성경의 성경을 보고 가장 지지받고 있는 설이긴 한데 역시나 다른 지금 해석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는 제자긴 한데 동행하고 처음부터 한 제자가 아니죠. 누가도 아니죠. 요한은 관점 완전 다르고 나중에 썼고. 그럼 마태인데 마태가 쓴 히브리어,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유대인이 쓰는 언어, 이 사본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이 사본을 통해서 비교하고 하다 보니까 마가가 아니다, 마태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학설들도 요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쨌든 신약 성경 이론 배경에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우리가 성경 이해하는데 참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기억해 세 가지, 그 세 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여기 있는 것처럼 가, 전, 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예수님은 전파하고 예수님은 고치셨다. 계속해서 치유하고 고치셨다. 이 사역을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해야 하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는 구제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봉사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친교해야 된다. 이 사명을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전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메시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옥동중앙교회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